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다.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계명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아무리 부자라 해도 영생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하늘 아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생은 가질 수 없어요. 계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계명이 없는 사람에겐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테스트를 하셨느냐, 시험을 하셨느냐,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계명을 통해서 시험하셨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60만 분의 2밖에 안 된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집단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하늘 아래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그런데 미혹되고 그런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린 혼들을, 그래서 연약한 혼들을 미혹한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는 그런 주모자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덫인가?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함정인가?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그물인가?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책망으로 들려지고, 책망이 들려졌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는다면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주의 계명이 내 발의 등불이다. 주의 법이 내가 가는 길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의 법 안에서, 주의 법안이 어디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상위법은 계명입니다. 계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계명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계명의 출처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계명을 누가 만들었느냐? 중보자께서, 그래서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 계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의 하위법이 생활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613가지 때문에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성막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건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셔서 성막의 일을 담당하셨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완전하다, 완성됐다. 왜 그러냐?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앞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아무나 다 자기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하시잖아요. 유대사에서, 유대종교에서 내노라는 많이 공부한 혈통적으로 우수한 집안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도 주님은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지. 그럼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들한테 선택받았을까?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돼요. 그럼 선택받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직접 선택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이,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책망 안 하십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고, 지금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어때야 되느냐? 나의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세상에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 있는 대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 아래서 왜 하늘 위로 바꾸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짐승들과 똑같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아시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내 앞에 밝은 빛이 돼서, 등불이 돼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 더럽히지 말아야 돼. 우리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럽혀졌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지. 주의 법이 없으면 내가 더럽혀졌는지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그 안에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으라. 날마다 씻어야 돼요. 하루 일과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만들어준 철학에서 내 육신이 무언가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룩은 하늘 아래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금을 구하고 얻는 것보다는 계명이 나한테 더 낫다. 하늘 아래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얻는 것보다는 계명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계명이 이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계명은 이론이 아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은 지키라는 거지 이론이 아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론으로만 배웠어. 유대인이니까. 이론이 아니고 그건 하늘 아래 종교예요. 유대교나 또 뭐 개신교나 로마 캐토릭이나 성공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다 이론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죄악을 행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 그게 거역하는 게 죄거든요. 불신앙, 불순종, 패역, 행악, 이게 죄란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서 다윗이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굵은 벼슬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길들, 생활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완성됐다. 성령 안 받고는 완성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우리란 말이 앞서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상과 우리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모습들 복수가 붙는 거예요. 성령 받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3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계명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받았다고 다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침례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형제들이 우리 어찌할꼬, 왜 메시아를 모르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군중 심리에 동요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선동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서 읽어야 돼. 자세하게 읽어야 돼. 날마다 읽어야 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듯이 날마다 읽어야 돼. 아침에도 점심에도. 어린아이가 뭐 배고프면 젖을 먹지 시간 맞춰서 합니까? 어린아이가 울면 젖 먹이잖아요. 그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젖으로 먹고 갓난아기들로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내가 직접 읽어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그럼 듣기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건 오염된 거예요. 그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의 얘기나 남의 얘기 듣지 마세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특정 사람만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가족 송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고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사들이 가르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직접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된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명령하셨음을 내가 깨달아야죠. 아문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규례들을 지키고 주의 계명들을 존중할 때 세상 살 때 수치당하지 않는 겁니다. 떳떳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떠는 게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가장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도 분간 못하고 둘이 뭉실하게 철학이라는 3단 논법으로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사탄 마귀 장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 장난감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와 있는데 하찮은 피조물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명령들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명령이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뭘?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내 안이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관리하고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사람은 지키지 못했잖아요. 개mä하게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거든요. 뭐가? 하늘 아래 음녀들이, 하늘 아래 이방인들이 개mä하게 타고 들어온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가지고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사탄 마귀 손목이 들어온다고 해도 빛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마치 달무리가 지듯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럼 달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계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다윗이 맞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 같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이란 얘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지요. 의로우신 하나님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 같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나 안 하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옵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면, 명철한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빛을 반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해로부터 빛을 받았으면 달이 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 그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7번이나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